자, 창세기 49장 29절부터 볼까요?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느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더라. 야, 아멘. 바로 죽었네. 주님이 아주 그냥 마지막에 제대로 사셨네.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주님 앞에 철저히 어떻게 사형당하고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개인의 꿈이 있었는데 개인의 꿈을 어떻게 주님이 항상 다 이렇게 깨뜨리잖아요. 개인의 꿈을 항상 포기시키고 부인시키면서 주님은 야무지게 주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사적인 꿈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꿈이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어떤 주님의 그 언약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마귀의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기의 꿈 자체가 부인당하면서 숨겨져 있었던 그 창세전 주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역할로 이제 부름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쭉 12아들을 다 축복한다. 그 다음에 12아들에 대한 장차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생성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어떤 뼈대에 대한 그림을 언약 가운데 다 발설하고 나서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이 죽을 때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이 죽음마저도 언약 자체를 나타내고 드릴 용도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것을 야곱이 안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자기를 장사하라고 그래요? 예, 그 에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자, 우리가 봤다시피 이제 이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이 밭굴에 누가 처음에 묻혔어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라가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가 가나안 땅에 처음 묻혀서 그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모든 언약 백성들은 다 그 사라가 묻힌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그 목적지, 그 내비게이션 찍을 때 목적지를 찍잖아요. 그 도착지를.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의 어떤 도착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라가 묻혀 있는 막벨라 밭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닌 거 알죠, 그죠? 네, 물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그 사라가 묻혀 있는 그 무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모든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내보내실 때에는 그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속에 담아 놓으신 내비게이션에 담겨 있는 그 도착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가 묻혀 있는 그 언약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은 이제 그걸 안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만약에 언약 백성이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최종 도착 지점을 우리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선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연결을 바로 시킨다고 하면 이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밭굴은 영적으로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서양의 모든 그 무덤을 보면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왜 이렇게 모든 무덤에 십자가를 세우겠어요? 십자가를 세우는 그 자체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밭굴에 나를 매장하라라고 했던 야곱의 어떤 의지와 똑같이 이제 모든 성도의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상태에서 거기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가야 될 그 현장은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일단 먼저 하나 보고 넘어올게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런 표현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가? 장례식 때마다 항상 다들 많이 인용하는 말씀, 저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잠깐 읽고 넘어올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오리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기록하라 하늘에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때요?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다 이루는 용도로 성도를 사용하실 때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자, 이렇게 말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성취의 시점이 어디죠? 성취의 시점은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까지도 아주 야무지게 주님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거죠. 이게 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이 있다 하시고 나서 성령이 이르실 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건데,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다. 이때 수고를 그치고 쉰다, 또 행한 일이 따른다는 이 행한 일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주께서 성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성도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뭐를 막 줄을 셌다는 그런 자기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주께서 성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쭉 봤다시피 12지파에 향한 예언들을 보면 그 예언들 가운데서 그들이 뭘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들의 그러한 속성 자체를 그냥 부여해 버리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일이 같다. 그 주님이 그냥 부여해 놓으신 그 속성 그대로 그가 살게 되는 거지. 따로 베냐민이 뭐 그들이 개인적으로 뭘 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행한 일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행할 것 자체가 없이 이미 주님의 예언이 성도 속에 다 각인되어 있고 그 DNA처럼 다 유전 정보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 언약의 못이다. 언약의 운반체야, 운반체. 그러니까 언약이 우리 가운데 실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실려진 그 언약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용도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야곱 자체도 내가 가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역사의 세계에서 시간적 순서를 두고 한 이야기예요. 시간적 순서로 하게 되면 이제 과거가 있고 현재가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복을 받았고, 그래서 엄마 곁을 떠나서 라반 집에 20년 동안 고생했고, 뭐 돌아오다가 뭐 라헬 죽고, 뭐 이제 이런 쭉 사건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다 축복하고 죽더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역사에서 일어난 이 시간적 순서 말고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이 창세기 전체가 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금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역사가 완료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때요? 야곱의 인생 자체에 들어있는 예수의 뜻이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계시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성도는 이제 매 순간순간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몇 번씩 참 나는 이미 죽은 자지. 그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는 이미 완성된 죽음 속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완성된 죽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진실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네가 살아있는 게 아니야. 너의 살아있다는 환상을 싹 주님이 비워내고 너는 이미 죽고 지금 네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그의 뜻대로 네 인생을 지금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적인 세계가 다기 때문에 어제 내가 10가지를 행했으면 오늘은 내가 플러스 2에서 12개를 행해야지. 이렇게 자꾸 어떤 발전적 진보적인 방향으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어때요? 그게 모든 진화론 자들의 입장이에요. 그 모든 진화론 자들은 시간을 통해서 점점 발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해요? 이미 고린도후서 5장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서 다 죽었다는 것이 선언됐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인간한테 역사적 진본이 발전이 그런 개념이 가당키나 합니까?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 죽은 세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발전됐다, 뭐 진보됐다 떠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뭐 성화를 이루어서 발전을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어디에는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에는 다 불합격, 다 탈락, 다 미달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역사 자체를 주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종교를 지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건 왜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난 역사에 대한 실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계속 우리 속에 사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난 참 끝났지. 난 참 죽었지.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것이 이미 끝나서 나로 사는 인생은 막벨라 맛굴의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확인을 시키시는 과정 속에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남들 보고 야, 다 죽었어. 그런 입장이 아니고 성도는 지가 본인이 먼저 성령을 통해서 매일 십자가 사건이 닥쳐올 때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막벨라 밭굴을 말하면서 한 번 더 그 사라 한번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사라 말을 왜 하냐면 지금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계시의 세계에서는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죽음의 진실을 본다고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자기 속의 죽음을 확인했죠? 네, 경수권에서 태가 죽었다는 거죠. 태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육신 안에 죽음의 진실을 매일 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사라의 태가 죽을 때까지. 경수가 끊어져 말미암아서 이제 생산할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어때? 그다음에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 이삭을 낳게 하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성도는 육신 속에 죽음의 어떤 그 사인들을, 죽음의 시그널들을 매일 확인받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난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 이게 본인의 입에서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만한 의로움이 없어. 내 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 죽음밖에. 이거예요. 뭘 해도 입만 열면 자랑이고, 입만 열면 과시고, 입만 열면 허풍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그래서 로마서에 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하잖아요. 입만 열면 이기적인 욕망밖에 안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덤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성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마다 내 속에 참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무덤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이 사실을 매일 확인받는 자들이 사라와 동일하게 마무리 앞 막발라 굴에 묻히는 그 이미 묻힌 자들의 어떤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 순서로 쭉 이렇게 말했지만 이 모든 창세기가 신학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되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창세기가 성취가 된 채로 예수님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성취된 예수님의 그 모든 성취의 결과들이 어디로 갔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도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살아가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야곱의 인생 전체를 어떤 순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 툭 던진 그 말인데 마치 야곱이 12아들 쭉 갖다 놓고 넌 사사새끼야, 너는 이지 같은 놈이야 하고 막 던지는 그 모든 말이 예언, 약속, 축복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무심코 던지는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어때요? 그 속에 오신 그리스도가 던지게 하신 말로 말미암아서 어떤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 성도는 때로는 본인이 뭘 했는지를 본인도 몰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막 말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이 사라처럼 자기 속에 죽음의 요소를 갖고 있는 자, 이미 어때요? 이미 그 속에 주님이 죽음을 계속 확인을 시키는 자들이 성도의 어떤 과정으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거기 우리 한번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날마다 죽. 예, 아멘. 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을 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에 대한 뭐라고 했어요, 그게? 죽음 자체를 31절에 사람이 두고 다나오니 예. 날마다 죽는다. 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이 뭐가 자랑인데 나는 날마다 죽어.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진 것을 그 자체는 어때요? 그게 사라한테는 그게 뭐였다? 그게 자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자랑이야? 나는 사실 무능해. 난 사실 무지해. 난 사실 악해. 난 정말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주님 모시기에 죽어 마땅해. 이게 무슨 자랑이냐고. 근데 어때? 그 죽음이 있어야 이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뭐죠? 몇 장이죠? 사라가 웃었잖아요. 웃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주님 나 지금 경수도 안 나오는데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하고 사라가 웃잖아요. 그 웃을 때 한 말이 아무튼 어디냐 18장에 있는 것 같은데 18장 10절 말씀에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에게 많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래서 사라가 웃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주님 기다렸다가 끊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태를 죽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왜 자랑하냐 하면 이미 어때?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구약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육체의 모든 능력이 끊어지고 죽음에 들어가야 비로소 어때? 비로소 주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네 속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울한테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내가 벌인 모든 일들은 그게 내 열매이기 때문에 어때요? 다 주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을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주의 나라에 드릴 수 없는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육체의 어떤 생명, 육체의 어떤 지혜가 매일 주님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깨져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볼 때마다 내 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돌아와서 읽어볼게요. 돌아와서 이제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라고 말할 때 그 29절 말씀에 29절에 거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조상들에게. 예. 자,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쓸 때 조상들이 말해주는 그 어떤 상징, 어떤 그 모형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죠, 언약. 왜 그러냐면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 전부 다 뭐예요? 언약을 따라서 등장했고 언약을 따라서 살았고 언약 가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라는 것은 그냥 언약 속에서 생성되었다가 언약 속에서 사라진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다는 말은 곧 언약의 종점으로 언약의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언약의 세계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언약의 주인이신 주님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를 말을 해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신이 받더라. 그건 이제 타락하기 전인데 타락한 이후에 3장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너는 무엇이다? 3장 19절. 너는 흙이다. 예.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을 바라보실 때는 그냥 흙덩어리예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질그릇이고 그냥 그릇이고 그 자체의 인격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흙의 인격성은 없어요. 이제 그 흙 속에다가 주님이 그릇을 만들어서 그들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담긴 거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는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인 우리 인생의 의미는 있다 없다?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흙이다라고 말씀할 때에는
우리 인간들끼리 만들어서 서로 부여해준 모든 가치, 모든 의미들이, 모든 관계 형성들이 그게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무슨 사장님, 이사님, 뭐 원장님부터 해서 다 그것이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흙이란 말이에요. 흙.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두 그 허구적인 이미지, 허구적인 모든 관계성을 주님이 흙으로 다 뭐라 해야 되나, 다 철거를 싹 시키신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뭘 담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님이 언약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언약의 그릇으로, 언약의 운반체로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너는 흙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네가 무슨 아빠야, 네가 무슨 엄마야,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장로고, 네가 사장이야, 그런 모든 개념들을, 그런 모든 사회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이미지들을 주님이 다 그냥 이 쇠막대기로 질그릇게만 확 깨지는 것처럼 다 깨뜨린 그 다음에 뭘 담냐면 너는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지음을 받았고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거나 아니면 뭘 담아요? 하나님의 미움을 담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을 담는 속성으로만,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그릇으로만 우리가 지어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봤다시피 로마서 9장 20절 말씀, 20절에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금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너는 흙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선언하신 그 너는 흙이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그 정의를 사도가 어때요? 동일하게 밀어붙여요. 니들은 진흙덩어리야, 그냥 흙이야 이렇게 밀어붙이고 나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 하나는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들 고라니, 쉽게 다시 말하면 그릇 속에 담기는 그 내용물로 가지고 인간의 의미는 영원히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로 관용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그러니까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에요. 하나는 사랑의 그릇이고 하나는 미움의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흙 자체가 독자적인 인격성이 없는데 흙 자체가 독자적인 인격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 속에 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산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독자적인 인격성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어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뭘 알게 되냐면, 성령께 들어오시게 되면 개인적인 그 인격성은 사라지고 나서 자기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고백처럼 개인적인 인격성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물리치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뭘 아느냐 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말한 똑같은 이야기. 한번 그 앞에 나온 그 지금 로마서 9장 말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9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야곱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고 에서는 미움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야 하나님 사랑을 따내자, 하나님의 미움은 싫잖아, 이렇게 독자적인 인격성을 갖고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항하는 자들이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랑을 입으려고 이렇게 뭐 쇼를 하는 거죠. 사랑을 입으려고. 근데 옆집 아들이 쇼한다고 해서 아들 삼아주지 않거든. 내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 진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진흙인데 이제 야곱은 계속 뭘 알아가는 겁니까? 자기가 추구했었던 나도 사랑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해서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 복을 강탈했었던 그 옛날에 그것이, 그게 말하자면 그 악한 영에 붙잡힌 채로 자기의 속성을 드러냈던 야곱의 삶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어때요? 야곱의 인생을 길게 계속 야곱의 인생을 험악하게 끌므로 가면 말미암아서 야곱의 개인적인 물을 계속 뺀 거죠. 너는 그냥 흙이야. 너는 그냥 흙이야. 그걸 빼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어때요? 주님이 대통령을 확 빼버리면 그냥 흙이라고. 죽으면 바로 오늘 죽어도 바로 이제 오늘 대통령 죽으면 어떻게 바로 갖다 끌어 묻어야지 뭐 그거 용서 둘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매일 우리를 죽임으로써 세상에서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어디 가지 물을 주님이 매일매일 바로 빼버려요. 빼서 너는 게 진흙이다. 단지 그럼 뭐가 담기냐 하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만 담기는 거고 그 과정으로 야곱이 인생을 쭉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이런 거죠. 자기로 살다가 자기로 죽으면 하신다. 그 누구와 결합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마귀와 결합된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로 살다가 자기로 사는 삶이 매일 컷당하는 거, 매일 이게 컷당하는 거. 근데 그 잘라내는 그 컷당하는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은 누구였어요? 야곱을 계속 죽였던 야곱을 계속 죽이는 그 쓰인 사람이 그 라반이잖아요.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그 저 임금을 체불하면서 쏘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나의 계획과 나의 뜻 자체를 이렇게 컷시키는 너는 이미 죽은 자라고 이렇게 잘라내는 역할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로 살고 자기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다가 자기로 사는 삶이 컷당하고 이게 죽임으로 들어가면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죽은 자고 이 죽음의 공간 속에 들어오신 언약의 말씀 너는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 자체를 나타내고 말씀을 잉태하는 역할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사실 그 속에 들어온 말씀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이 땅을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조상들에게로 이제 간다라고 말할 때 다시 말해서 야곱이 여기서 흙으로 간다. 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만 가면 이건 의미 없는 인생이지.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보겠다는 것처럼 조상들에게로 간다고 말할 때 조상들은 언약의 결과물들이니까 언약 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말이죠. 언약의 원천이었던 십자가로 간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말씀처럼 조상들의 어떤 실체는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맨 끝에 누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상들이라는 말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윗이 누구를 낳고 쭉 낳고 예수님께 갔던 것처럼 나는 조상들의 실체이신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 예수로 간다고 하는 것으로 야곱이 자기 유언을 이제 정걸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사하라.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 말씀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만물의 막발라 밭에 있는 곳이다 라고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샀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다 늘 말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 언약 백성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준 거냐면 두 가지죠. 그죠? 세상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근데 죽긴 죽었는데 언약 안에 죽는 자들은 그 죽음 속에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처럼 이 무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십자가 세우고 하는 것은 어떤 관례적인 것이 있지만 사실 십자가 세운다고 하는 것은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주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즘은 그냥 의례적으로 십자가 세우고 하더라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끝에 그냥 30절 말씀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다음 되어 있어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조상들을 했고 여기서는 어디로 갔다 해서 또 백성에게로.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언약 안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갔다는 말과 얼마나 차이가 나요. 흙이 아니고 지금 야곱은 언약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 거기에는 다 동일하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한번 할머니께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볼까요?
5장인가? 네, 7장을 봅시다. 7장을 보면은 7장 11절 말씀 볼까요? 9절 먼저 볼게요.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서로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이도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13절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네, 내가 말하기를 내 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을 말하는 건데 천국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큰 환란이 나오죠. 큰 환란은 무슨 용도예요? 이건 성도한테 계속해서 이미 성도 속에 살아있다는 허상을 성도 속에 살아있다는 그 허상을 지워내고 이거를 이렇게 뭐랄까 살아있는 허상을 죽이는 역할로 하는 게 환란이에요. 나의 살아있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 속에 산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용도로서 환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뭘 보장하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진 옷에 옷을 희게 씻어준 어린 양의 피를 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15절 보면 자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밤낮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지금 사실 야곱의 일대기도 얼마나 우리가 길게 봤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 돌아보게 되면 할 말이 무지 많은데 성도의 모든 할 말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도 주님이 행하신 거였군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이게 다 주님이 행하신 거였구나 그걸 바라보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인생을 언약으로 추적해 보듯이 모든 성도의 삶도 돌아보니까 다 주의 언약의 활동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아주 촘촘한 순간순간들 그 순간순간들이 다 찬양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야곱의 모습을 통해 언약 백성이 걸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언약 백성은 야곱처럼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과정, 주께서 허락하신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환난과 주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허상과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심으로 소망 없는 이 땅에 대해서 더욱더 분리시키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이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언약 백성임을 주님 오늘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행하고 저희가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없음을 더욱더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은총과 그 결과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언약 백성임을 더욱더 깨닫사오니 주님께서 매일매일 저희를 환난과 십자가 사건으로 몰아넣어 주시고 그 몰아넣음을 통해 이 땅에 소망 없음을 더욱더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주님이 주신 인생 전체에 대한 사역을 모두 마치고 조상들과 백성들이 함께 있는 막달라 굴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살펴본다면 항상 환난을 통해서 야곱도 그러하듯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환난 속에서 나는 없고 항상 그 환난이 일으키신 주님에 의해서 나는 단순히 흙덩어리고 흙은 아무 의지도 없고 또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도 없이 다만 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일상 살면서 우리 의지는 십자가로 항상 깨지고 항상 우리 성도가 또 야곱이 묻혀있는 막달라 굴, 즉 그 십자가의 무덤으로 함께 죽고 또 다시 부활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늘상 주님을 따를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를 합류시키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새로이 살아나는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 속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을 거듭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